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참 정신없는 하루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한 주가 정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셨죠.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까지도 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히브리 민족을 내어 주었죠. 하나님께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 히브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었죠? 백성들에게는 전무후무했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매우 큰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큰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마병을 여러분 그 피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워서. 근데 하나님이 홍해 도하할 때 그 홍해 바닷물로 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려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느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쁜 일들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기쁨은 잠시예요.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물의 문제였어요. 물의 문제. 여러분, 고대 문명들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항상 그 문명들이 어디 주위에서 발달하게 되죠? 바로 큰 강, 물 옆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의 문제라는 것, 사람의 실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다가 물이 풍요로운, 나일강이 풍요로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물이 귀해지잖아요. 사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심한 갈증을 느끼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3일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걷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이 있었어요. 어우, 좋다 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백성이 큰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에서 이 쓴 물이 있는 마라까지 도착하기는 그 거리가 약 53km 정도가 됩니다. 자, 별로 멀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나 걸렸던 것은 왜였을까요? 그 출애굽한 무리 가운데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약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재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도윤이를 데리고 53km에서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여러분 1km만 걷고 2km만 걸어도 못 갈 거예요. 근데 53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53km 걸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런데도 53km를 3일 만에 갔다는 것은 여러분 부랴부랴 지적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생각하세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입니다. 그죠?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매우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도 이제는 고갈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면 막 40km 이상씩만 행군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앞기수에서 행군하다가 어떤 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행군 그 키로수가 한 반으로 줄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야간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수통 하나만 갖고 간단 말이에요. 많은 키로수를 걸으면서. 근데 그 수통 하나가 물이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물도 보급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다 보면은 중간 정도도 안 하는데 물을 다 마셨어. 그럼 나머지는 그냥 물도 못 먹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만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슈퍼 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1.5리터를 내가 안 쉬고 한숨이 다 들이켜야지. 막 별별 생각을 다 들어가요. 콜라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사이다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초코파이도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 먹잖아요. 저도 안 먹잖아요. 현실 사회에서는. 그게 군대예요. 근데 그렇게 갈증이 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나왔을 때 그들이 물을 얼마큼 수장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겠어요? 뭐 아이스백이 뭐 담을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마온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이 나올 만하죠.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지만 도윤이나 우리 아이들 이빈다빈 승민이가 계속 물 달라고 3일 동안 울고 재촉하고 애가 축 처져 있고 힘든 모습 보세요. 그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출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향해서 원망 안 하겠냐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모세를 향한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한 감격과 감사,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백성들은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현실만 봤어요. 현실의 문제만 본 겁니다. 그 문제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고 차라리 기도하거나 백성이 함께 주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대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계셨겠냔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기보다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이후로도 계속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죠.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마라에서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벌여주셨어요. 명하신 대로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된 역사뿐만 아니라 백성의 물 문제가 여러 가지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15장에 이어서 16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첫 번째도 물 때문에 그런 거였죠. 두 번째 하나님께 불평의 문제는 식량의 문제였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고 배불리 먹고 싶었던 겁니다. 물이 충족이 되니까 이제는 먹을 것 같다가 하나님께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토록 나오고 싶어 했던 애굽을 옛 추억에 삼면서 막 미화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던 애굽이고 그렇게 괴로웠던 애굽인데 거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고기 먹고 배불리 싶었던 것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망각하고 종살이하고 학대받던 그곳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마라에서의 역사처럼 쓴물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17장을 보면 여러분 16장과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엽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텐데 아직도 원망하는 방법을 계속 씁니다. 그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신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자, 본문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신과 다투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7절까지의 글을 쭉 읽어보면서 문맥을 보면 아무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뭐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마치 우리가 무당집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부족을 보며 지니고 다니고 구슬을 하고 하면 이 집안의 흉한 기운은 다 사라지고 다 평화롭고 길한 기운만 넘쳐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고통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부평서 지방 청장년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찬양 그 인도자로 찬양 그 사역하는 사람으로 온 분이 유은성 전도사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 사역을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한 7, 8년 전에도 봤었고 또 그 후에도 찬양 사역할 때도 한 번인가 봤었고 이번에 또 봤는데 이번에 이분이 그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하시는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다듬어지고 성숙됐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 그분이 뇌종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분이 많이 깎인 거예요, 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은성 전도사의 모습도 보면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사람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런 환경을 던져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평만 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한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미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설령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사람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다 굽어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모르셨겠냐고. 먹을 식량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물과 식량이 없는 광야로 또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지 않고 이래도 힘든 과정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셨으며 출애굽기 15장 25절과 16장 4절 등에서 이제 거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학습한 것이 제대로 다 잘 되었는지, 그래서 그 자격을 얻을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는 지금을 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도 하지요.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예 근성에 젖어 살았겠습니까?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은 피의식을 갖고 살아왔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온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던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차지해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로서 만방의 모범이 돼야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 근성에 젖어 있고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겠다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의 의미는 단순히 테스트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성숙되고 깨닫고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더 성숙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모습을 갖고 나간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겠구나. 저는 사실 친교실 공사 문제고 있을 때도 사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기도는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돈을 철거를 합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다가 사실은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어느 한순간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과정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원석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깎이고 가공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돌도 깎고 예쁜 모양을 내야 멋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풍파나 깎여지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완성된 모습이 나오겠냐? 어불성설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고통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고통은 곧 은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로 힘들다. 그러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면서 바꿔나가야 돼.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을 자꾸 탓하고 깎아내리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나를 깎아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바꿔나가는 게 사람인데 나 부족하다고 왜 내가 나를 깎아내립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 갖고 가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통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있고 환경을 탓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사로 거기를 힘있게 걸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런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모세도 이런 민족의 지도자 일이 처음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의 기도를 가르치고 하는 것을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모두를 다 훈련시키는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런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주님의 일을 향한 사명의 열정을 불어넣어 달라고.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가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세요. 동기부여를 막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한번 기도를 한번 요청해 보세요. 자꾸 가만히 계시지 말고 속상하다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지난주 나눴던 시편 기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미리 선지적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찬양드리잖아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보세요. 얘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한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에서 자신감도 없고 좀 캄캄해 보일 수도 있고 출구가 없어 보이고 막연하고 답답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런 상황들에 대한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어요.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문제들은 주님이 정해주신 날수를 다 누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끝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문제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걷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또 소망하기가 우리가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고 간구하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엔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두 구절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믿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신앙 교과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도 넉넉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승리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낙심되고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에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이렇게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불평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다?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려는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감사와 간구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있을 때에 우린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위해서 군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에게 선한 것을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나를 성숙시키려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 라고 해서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